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곧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아스 왕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제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정말 옆에서 신앙적으로 끌어주고 또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돕고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좋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인간적인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크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요시야 왕이 그 복을 누린 요아스 왕이 그 복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섬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수십 년을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죽자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의 신앙의 근간은 기본은 뿌리는 하나님께 내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린 것이다. 사람에게 내린 것이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중직자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가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100%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그 사람이 떠나게 되어지면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물론 잘 섬기고 또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그 신앙의 뿌리가 여호야다가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은 신앙의 뿌리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함께 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지만 오늘 적어도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 성공적으로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보수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이 30살이 될 때까지 7살의 왕이 됐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이 일이 제대로 성전 보수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한테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수리해라 라고 맡기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에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헌금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데만 써도 빠듯했던 이 재정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성전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요아스 왕이 지혜롭게 일을 잘 조치를 취해서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겼고 또 백성들에게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을 따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제사장들의 예배와 또 성전 보수가 각각의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하여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수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이 이제는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죠. 요아스 왕도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되겠지 하고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방관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언제라도 그 실수를 다시 돌이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수많은 기회와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한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성전 보수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왕권도 든든하고 이 모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평화가 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전 보수에 필요한 헌금을 내고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이 모든 게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흘러가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속색이지 않고 또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고 살아낼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기록되지 않은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역대하 24장에 한번 있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죽은 후가 문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젠 우리 다른 우상들도 섬겨보시죠 하니까 사람의 뿌리를 두고 있던 이 요아스는 순식간에 그 기반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이젠 그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체하셔야 되는데 거길 다른 사람들이 대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시고 또 독촉을 하시죠.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 경고도 하시고.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계속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 죽은 이 요아스 왕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 당신을 버릴 것이다. 망한다. 지금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은혜인 줄 모르냐. 하나님이 버리면 다 박살난다. 과거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목했을 때 그는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가 주세요. 아합 왕,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이스라엘로 끌어온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가 풀이 죽어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다녔다.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넘어가 주시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21절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은 다음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재수 없는 말 한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누가?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이죠. 그리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자신의 스승 여기까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7살의 나이에 즉위하여 그가 안정적으로 왕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끌어준 스승의 아들을 죽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왜요?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된 거예요. 그때 뭐가 싹 텄다? 교만이 싹 텄다.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로 말미암은 현상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샤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참 재밌는 건 요아스 왕에게서 바뀌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 잘 예배하다가 이제 우상 잘 따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 뿐이에요. 별거 있나,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냥 한 번씩 와서 기도해주고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깨지느냐? 평화가 깨진다. 평화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운이 없다. 저 자식도 저 아람 왕 저 또 시작이네. 이게 요아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이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깨어지는 사건일 뿐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가 싸우지도 못해요. 이 요아스 왕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 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물이나 금이랑 다 가져다가 뇌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떠나가 주죠. 뇌물 받고 싸우지도 못해요. 두 번째 현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담대함이 사라져요. 무서워. 작은 일 앞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예수님은 담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게 많아요. 작은 것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힘이 없어져요. 힘이. 똑같은 나라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저는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였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했던 것이지 내가 강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셨음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근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 소망이세요. 이거 놓치면은 지금 나에게 평범한 것, 지금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17절과 18절이 1차 경고예요.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럴 때. 여러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무섭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병들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을 때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 빨리 돌아가겠다. 주님 앞에 정신 차려야겠다. 죄 짓던 거 빨리 끊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 빨리 항복해야 돼. 그러면 사하시리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아스 왕이 그걸 캐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 이제는 그를 영적으로 끌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20절 함께 볼까요?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여.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역대하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관리직들, 호위관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두 번째 왔을 때는 조그맣대요, 조금. 적게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소수 대 다수가 싸워요. 다수가 이스라엘 군이에요. 요아스의 군대예요. 아람 왕은 조그맣어요. 근데 졌어요. 왜 그랬대요? 여호와께서 넘겼대요. 그냥 넘겨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전쟁에 있어서 그냥 넘겨버리시잖아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자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복 못 막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인생은 100%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손에 넘기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사용하여 요아스를 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러니까 방금 암살당했잖아요. 신복들을 통해서. 네, 역대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아스의 끝은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고 교만한 탓에 그의 끝은 안타깝게도 이와 같았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읍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내리고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평강과 안정과 지금 나에게 있는 힘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여 주의 은혜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를 끝까지 복되게 할 유일한 방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느 생각 교만하여지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